어디 가서 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 직장인, 회사원, 뭐 어쩌고 저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고르다 자영업 거기다 찍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빈칸으로 돼 있으면 종교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저도 종교인이고 여러분은 종교를 가지고 계신데 종교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종교와 관련된 책을 읽어봐도 종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정해주는 건 없죠.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이게 종교 행위다라는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감사의 표현이기보다는 도움의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을 거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거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면 무슨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기에 빈손으로 하면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져서 재물을 준비했을 것이고 자신보다 높거나 강한 존재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니까 뻣뻣한 자세보다는 아마도 몸을 숙이거나 아예 절을 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정한 종교적 양상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매우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하는 유형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 인간에게서 기인한 대부분의 종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섬기는 대상, 인간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신이나 신으로 간주되는 어떤 존재가 있긴 한데 그 신은 인간을 위한 일을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신이 능력이 있고 신이 일을 한다라고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신 신이 먼저 일하지 않고 신이 공짜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이게 사람들의 생각, 이게 죄인들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2배로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신의 도움이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곤고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미 당하고 있는 상황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쉬어야 하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제발 좀 해결달라고 부탁하는 일까지도 그 사람이 또 해야 하니 그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종교, 아주 고약한 종교, 인간을 갑절로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유형의 2번째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과 인간이 공동으로 일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종교가 유대교와 카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들에서는 신이 일을 합니다. 더 놀랍게도 신이 먼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하고, 가톨릭에서는 신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대신 신이 일을 완성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신이 이 일을 해서 인간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인간이 수고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신이 수고를 해서 은혜를 준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신이 결론을 맺지 않고 신의 사역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주었다는 명분으로 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이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종교 행위, 종교 활동도 신이 법으로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짐을 떠안아 버린 셈입니다. 일종의 신의 낚시에 걸려든 꼴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세 번째 유형,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종교.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교, 동시에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리를 은혜라고 하고, 기독교의 내용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매주마다 반복하지만 또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종교이기에 인간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이 일을 인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에 대해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대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 인간이 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수고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기쁜 소식인데, 들어보면 정말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매우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없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에휴, 강자고 큰자고 높은 자가 그렇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다, 그런 분이 공짜로 이 일을 해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는 너희의 방식과 달라,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실 때마다,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기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나서 야, 참 좋다 라고 반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의아할 수 있죠. 과연? 좀 새로우실 수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과연 다르구나, 복음은 과연 다르구나, 정말 좋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내용, 기독교의 복된 소식을 창세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받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 가인과 아벨에 대해 일을 잘했다, 일을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일을 잘했다고 준 상이 없고, 일 못했다고 내린 벌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오다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노아의 경우는 분명히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아의 홍수 또는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는 했으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주는 애초에 노아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를 예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주를 구상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천기를 헤아리고, 노아가 지혜를 동원하고, 노아가 친히 수고하여 방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타시려고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노아를 부려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포인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예, 너를 위하여, 더 나아가 인간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홍수가 임할 것에 대한 정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는 제안도 하나님이 아셨고, 방주의 구체적인 구조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애초에 방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주 만들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노아가 악조건 속에서도 혼자 끙끙대면서 기어코 방주를 만들어 냈다면 노아의 방주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방주를 설계할 줄도 모르고 방주를 제조할 줄도 모르는 노아가 일사천리로 만들었을 가능성 전무합니다. 허다한 시행착오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하여 기어코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와 모든 생명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와 또는 홍수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단순히 배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었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고, 방주에 탈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가 이 일을 행하는 게 결코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이 아니죠.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알아서 다 준행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선 방주에 타는 생물들에 대한 거 하나 볼까요? 6장의 표현과 7장의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둘씩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7장 2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6장에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 차이가 없었는데 7장에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구분이 되고 동물의 숫자도 달라져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보면서 성경을 조롱하고 성경을 비난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뭐가 진짜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표절이고 그러냐? 아니면 당시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끌어모아서 짜집기하고 편집한 거 아니냐라고 성경을 모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 전체에서 이런 경우가 딱 한 번 나오는 거라면 이게 편집상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서가 4권이에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 봐, 어느 게 진짜냐? 아니요.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더 많은, 더 풍성한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의 표현 방식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한번 경험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의 순서와 2장의 순서, 1장의 방식과 2장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2번 하신 거냐? 하나님이 각각 하신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 이것을 해내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노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3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건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방주에 태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결한 짐승이고 어느 것이 부정한 짐승입니까? 노아가 그것을 압니까? 짐승에 표시가 있습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정하지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고 언제부터 이런 기준이 생겨났습니까? 노아는 알고 있나요? 성경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등장하는 것은 레위기부터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구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찜찜하더라 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정결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짐승에 대해서는 얘는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 짐승 중에 일부분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얘는 부정해졌다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아는 어떤 게 정결하고 어떤 게 부정한 건지 알아낼 방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우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 말씀 바로 다음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노아는 준행하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 양식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 일을 지시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근거, 노아가 짐승의 종류, 짐승의 숫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6장 19절 다시 보시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모든 생물입니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입니다. 아니,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를 떠나서 혈육 있는 생명, 모든 혈육 있는 생명이 몇 종류죠?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인데 몇 종류예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데 몇 종류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데 몇 종류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려고 하면 그거를 종류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몇 종류를 모아야 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내가 지금부터 창조하는 모든 생물의 종류는 몇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이 몇 종류이고 새가 몇 종류이고 땅에 기는 것이 몇 종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혹시 아담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하니까 아담에게로 모든 동물이 나왔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을 각 종류별로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담이 노아에게 야 노아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보내줘서 각종 온 동물을 다 보았는데 그거는 이거다라고 아담이 노아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툭하면 900살을 살았으니까 그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어서 노아가 저기요 할아버지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라고 하면 일로 와봐. 노아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나? 아니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한 100년 이후에 지나서야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렸을 때에 아담 할아버지 무릎팍에서 옛날에 이런 종류가 있었다, 동물은 짐승은 새는 이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아담이 후손들을 위해서 동물 도감을 편찬하노라 그래서 책자를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 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나는 일단 정결하고 부정한 거 들어오라고 했고 모든 종물대로 하라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찾아서 네가 정답을 만들어서 네가 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정결하다 부정하다 노아가 알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노아가 헤아릴 수가 없다. 세 번째, 좋아요. 혹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줄도 알았다고 합시다. 혈육 있는 생물이 전체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알았다고 합시다. 만약 그것을 알고 있으면 노아가 그 모든 생물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짐승들, 동물들 잡으러 가야 합니까? 일일이 채집을 해야 합니까? 미끼를 놓아서 동물들을 생포를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지. 뭐 내가 아는 만큼 몇 종류가 됐는지 일단 해보고 딱 봐서 깨끗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다 그럼 얘는 정결하고 어머 징그러 그럼 얘는 부정한 거고, 그리고 여하튼 눈에 띄는 것들은 가능한 한 다 끌어 모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 해보고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양해를 구해봤을까?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애초에 딱 듣는 순간 이거는 나에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노아가 실제로 준행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가 7장 8절이에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입니다. 노아가 준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행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동물들과 관련해서 노아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지? 아니요. 각 동물들이 종류별로 몇 가지나 되지? 아니요. 이것들을 어떻게 잡아와야지? 아니요. 그런 건 노아가 할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 돼.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노아는 그냥 있으면 돼. 그랬더니 어느 날 뭐가 와? 동물이 어떤 거는 2쌍이 오고 어떤 건 7쌍이 오고 이 동물이 오고 저 동물이 오고 새들이 와. 다 노아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여와 어여와 잘 왔어. 이쪽으로 끝. 자, 방주에 태울 사람들, 방주에 태울 생물들 누가 모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노아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준행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꾼이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분,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그 모든 종교와 차이가 나는 거룩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학창시절에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을 피해 다니죠. 길을 가더라도 선생님이 다닐 것 같은 길은 안 다녀요. 늘 뒷길로 가거나 옆길로 가요. 왜? 가다 선생님을 만날까 봐. 선생님 만나서 은혜를 받을 기회, 선생님 만나서 덕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다가 선생님을 만나면 친구들한테 가서 아까 선생님 만났다 라고 안 하죠. 선생한테 걸렸다 그러죠. 길 갈 때는 피해갈 수 있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피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한다? 눈을 내리 깔죠. 선생님하고 절대로 눈을 안 마주쳐. 왜? 눈 마주쳤다가는 25번 나와서 풀어. 불편한 일이 생겨. 어려운 일이 생겨.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 아니면 야, 너 어디 가서 뭐 좀 해갖고 와. 선생님이 뭔가를 시켜.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하튼 선생님을 피하려고 해요. 아마 오늘날 직장에서 여러분이 상사에 대한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감정 있으실 겁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복도나 옥상이나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상사가 떴다 그러면 순식간에 직원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 상사를 만나는 순간 좋은 일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현실이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는 눈에 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화들짝 놀라서 일단 거부부터 하고,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협박하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다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탈진했다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이 맡긴 과업을 위해 일하느라 가정이 파탄났다는 경우가 없고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방주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노아의 입장에서는 방주와 관련된, 홍수와 관련된 일련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노아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죄악이 관역하고 세상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무슨 상황인지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슨 대안을 세우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노아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게 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재주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자, 제가 지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할 줄 모른다. 두 번째, 각각 모든 생물이 몇 가지 종류인 줄을 모른다. 안다 해도 그것을 끌어모을 방법이 없다 했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이 구절을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 여집사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양식을 저축하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다? 몇 명인데? 군대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식수 인원 파악. 식수 인원 파악. 몇 명인데? 예,
자, 양식을 저축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은 됐습니다.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총 사람은 8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혈육 있는 동물을 각 종류대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 종류고 몇 마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식량을, 어떻게 양식을 저축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아는 난감했을 겁니다. 도대체 몇 명분을 해야 되나? 그 다음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뭐를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걸 먹나? 동물도 다 다른데.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때까지는 사람이나 동물이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의하면 사람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었고, 30절에 의하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풀을 먹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식재료는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식을 저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만큼 저축을 해야 되죠? 아니, 저축할 양을 정하려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긴 하는데 방주에 며칠 동안 있을 예정이죠?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이거는 비가 오는 기간을 언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일행이 방주에 들어갔고 실제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40주야에 걸쳐 비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 양식을 저축하는 건 그 전에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식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노아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노아가 들었다고 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아의 심정이 어땠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가오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어야 하는지 그거는 알고 계시죠?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해맑게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반갑게 들으시고 해맑게 웃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어명이요 어명을 받들라 라고 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종막한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자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비밀 군사작전을 하달받는 것처럼 비장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충성을 다하여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의지와 각오가 투철해서 눈이 이글이글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한 가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들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유념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시고 도무지 근심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량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어머 무척이나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아주 호기심 마득한 얼굴로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천하태평한 심정으로 그저 잘 들으십니다. 그렇게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네,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러시라고. 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습니다. 자, 목사 안수식, 여러분 딱 떠오르죠? 어떤 분위기였을까 예상이 되시죠? 설교하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권면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었을까? 예상이 되시죠? 예, 세상에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보세요. 어느 분이 세상에서 어느 공직에 또는 어느 직분을 받고 그래서 취임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취임식이에요. 취임식. 그러면 다 축하해요. 당사자도 너무나 기뻐하고 가족들도 매우 즐거워하고 참석자들도 하객, 말대로 축하하는 사람에 되어서 전체적으로 잔치나 축제 같은 행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취임식이 마냥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고, 본인이 추진해야 되고, 본인이 완수해야 되고, 본인이 판단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모든 것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되고 매우 짐이 되는 행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늘어나는 건데 다 좋아해. 기독교로 와봅시다. 목사 안수식이나 선교사 파송 예배나 교회 창립 예배를 하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분명히 축하하는 자리인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엊그제 안수식에서도 권면을 하시는 분이 권면 내용 중에 이래요. 이런 시기에 목회를 하겠다고 안수를 받는데 이거를 축하해야 되는지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주 측은하게 여깁니다. 이제 좁은 길을 가게 되었다고, 이제 가시밭길을 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왜요? 사실은 정반대가 되어야지요. 세상의 취임식은 본인이 짊어져야 할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야 하고, 교회 행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벼워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인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책임 추근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문책당한 사람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엉뚱한 짓만 했고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예수님 떠났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았고 그 중에 단 한 명도 제자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한 번도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여전히 사도행전에 11명 다 등장하고 어느 날 호련히 성령을 내려받고 다 충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더누림교회에서 직접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더누림교회가 긴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누림교회가 불안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누림교회 목사가 힘들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누림교회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누림교회나 목사나 성도가 아둥바둥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누림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위기를 조장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은근슬쩍 협박하고 강요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상이나 벌을 운운하면서 슬쩍슬쩍 선동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못 들어보실 겁니다. 왜요?
더누림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방주 사건에서 핵심은 노아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방주 사건, 홍수 사건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끝날이 이르러 자멸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노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셔서 노아의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정한 수대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 7일이 지나자 홍수가 시작되었고 40주야에 걸쳐 비가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합니다. 대략 197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었고 그 이후에 또 떠다닌 것이 150일, 그래서 거의 1년 이상, 1년 동안을, 1년에서 며칠이 빠집니다. 1년 동안을 방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건강했을까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잘 지냈을까요? 혹시 양식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요? 모든 생명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모든 생명들의 거주하는 환경이 다른데, 방주라고 하는 한 곳에 몰아놓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과연 건강하게, 그들이 과연 안전하게, 그들이 과연 튼튼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인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한다고요? 기억하사. 노아가 방주에서 매일같이 마음을 졸인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먹을 양식 잘 보관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혹시 방주에서 지날 날이 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아주 조금씩 아껴 먹자. 그래서 이틀에 한 끼 먹고 하루 금식하고, 이틀에 한 끼 먹고 하루 금식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양식이 다 남아.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에 있지만 뭐 오래 있겠냐? 그러니까 먹자. 그래서 흥청망청 먹었어.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양식이 모자라. 그거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며칠을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된 양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한다? 그저 평상시대로 기본을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 이 모든 책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대안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이 생명이 보존되게 하겠다고 언약, 맹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번 볼게? 아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정도는 해볼게?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언약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 알고 계셔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가장 정확한 시점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노아는 안절부절할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뭐 하면 되는 거냐? 평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평안하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8장 3절에 의하면 다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고 4장에 가보면 아라랏산에 배가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아라랏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게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사람이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지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한 거는 창세기 2장에 강이 4개 있더라 라고 하면서 강 이름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8장에서 산 이름 아라랏산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한 거는 강 이름하고 산 이름뿐이에요. 하나님도 산과 강을 먼저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상해 가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자, 그리고 8장 6절에 의하면 다시 40일이 지나고 7절에 하면 또 7일이 지나고 12절에 의하면 또 7일이 지납니다. 그래서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7장 1절에 뭐라고 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예, 들어가라 하셨고 문을 닫으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8장 16절 너와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들이 다 들어갔다가 대략 1년 정도를 지나고 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감동을 안 해요. 그냥 때가 되니까 나왔나 보다 하고 하면 아니요, 사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방주를 들어갔다가 601년 첫째 달 1일에 나온 거니까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생물들이 함께 지내는데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아무 탈이 없이 건강하게 지나다가 다 나왔고요, 각종 짐승들도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더누림교회에서 저희가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혹자들이 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요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십시오. 동물들이 다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 여러 생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병이 안 걸리고 1년 만에 다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바로 노아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불철주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인데 이 중에 하나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초상이 난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며 얼마나 전전긍긍했으며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노아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여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게 노아의 책임감이고 이게 노아의 신실함이고 이게 노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를 부른 겁니다.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설교 듣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고 집에서 식물을 키워봐서 알고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정말 내가 정성이란 정성을 다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아파. 내가 좋은 거란 좋은 건 다 했는데 어느 날 죽어. 내가 감당 못하고 내가 예상 못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그 모든 각양의 종물들의 거기가 거주하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그 각양의 생물들이 1년간 모여 있는데 아무 탈도 없이
그들이 들어갔다가 그들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그게 노아의 신실함으로, 노아의 열심으로, 노아의 부지런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무 탈도 나지 않고 모두 안전하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생활하고 나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준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동물이 나오게 하고 그 동물들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준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 모이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사 바람이 불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로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준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요 보호자임을 아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